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펴시고 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을 때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 6절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벌써 절기적으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항상 사순절은 조금씩 이제 날짜 변동은 있지만 시작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아주 이제 부활절 앞에까지 이제 고난주간까지 이렇게 쭉 주일 빼고 이렇게 40일 동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가르쳐 재의 수요일이라. 왜 재의 수요일이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할 때 이렇게 재를 뿌리고 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의미를 담아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종국에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10분이 뭐요? 신부. 다시 말해서 정결한 신부, 단장한 신부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영적으로 신부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터키 시리아 지진에 어제 보니까 45,000명이 넘었었대요. 죽은 한 사람씩 구조되는 정말 감동이 넘칩니다. 어제 보니까 한 40대 남성이 구조되었다고 방송합니다. 생명의 종기성을 느껴보는 시간. 생명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حسبنا ونعم الوكيل. 그런가 하면 시리아는 내전과 함께 지지를 받는, 많은 유엔의 또 회원국들의 물자가 공급되고 있지만 시리아는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글자를 지금 들어드린 저런 $1 국경에 billion 있어요. humanitarian 못 appeal 들어가고 있어요. for the people of earthquake-ravaged Syria. 130개 이상 세계 나라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놓은 그런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유는 오늘 설교와 매치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난리가 아닌데 20여 년 어간에 일어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진들을 보면 이제 가까운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라고 엄청난 그런 지진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일본 대지진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원자로의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방출한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들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이티 지진, 중남미 하이티 아주 가난한 나라의 지진이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칠레 지진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이런 지진들이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그런 최근의 그런 지진들입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런 지진을 보면서 환태평양 일대에 불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이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각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다가 막 이렇게 마그마가 끓고 그래서 세계 지진의 한 80%가 이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지진은 유럽이잖아요. 주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지금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지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안타깝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지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 근데 이 지진과 종말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언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제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한 내용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 종교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이 종말에 나타난다. 근데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5절 다 같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몇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다. 나는 구세주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 인류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발생해가지고 그 발생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외국에서 발생한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제7일 안식일 교회, 이쪽 장례장 가다 보면 그 교회 하나 지어진 교회 있잖아요. 거기 그런 교회들, 그 사람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특징이 이 몰몬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외국에서 발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선명 씨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많이 시들어졌는데, 이런 통일교라든가 그런가 하면 현재 맹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교주죠. 신천지가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주장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천지가 맹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런가 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반면에, 신천지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자기들 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 이 기간 동안에 영상으로, 줌으로, 그리고 1:1 맨투맨으로 엄청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수료식을 했는데, 저 대구에서 수료식을 했는데, 저 숫자 나왔죠? 몇 명 수료한 거예요? 106,186명. 놀라지도 않으네. 전국 신천지 새신자들 교육받고 수료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113기 수료식. 그런데도 아주 자랑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국내 37명, 해외 1643명에서 1680명의 목회자가 이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숫자가 있어. 14만 4천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로 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참 했는데, 이제 신천지 신도들은 30만 명이 넘어섰어. 그래서 지금 신천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알곡 전략이에요. 옆 사람과 우리도 알곡됩시다. 성경에 뭐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가라지도 있어.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야. 가라지는 당연히 불에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알곡이 되지 못한 종자가 뭐요? 쭉정이야. 쭉정이는 그 가라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네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곡되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신도들은 30만 명이 넘어져 버렸어.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한정이 됐으니까 자기들 교리로 성경을 아젠 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곡되는 운동을 합니다. 알곡되는 운동이 간추리면 뭘까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육받고 기도하고 그거 해야 돼. 예배 빠지면은 그거는 쭉정이야. 그 다음에 헌금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표방하는 것이 전도야. 전도. 뭐라고요? 전도. 전도해가지고 신천지에서 교육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교회에 다 잠입을 해. 조그만 교회는 안 가. 그래도 구리에서는 우리 교회나 저 중앙교회 같이 규모가 있는 교회, 죄송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와 있는가도 몰라. 왜? 위장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렸어. 그래서 추수꾼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우리는 전도 얼마나 합니까? 이 종교적인 현상이 이단자들의 활개,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예수다. 우리나라도 예수라고 자칭한 사람 36명, 독일에서 통계를 냈어요. 세계 2,000명 된대. 그런 사람이 막 일어난다.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그것은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떤 사회에 난리가 일어난 거야. 난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든다.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 방송, 영상, SNS 이게 발달해가지고 구례는 옛날에 솔직히 산골이잖아요. 시골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어도 어째요? 미국 소식도, 유럽 소식도, 터키 소식도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받아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니까. 엊그저께 중국인가에 또 비행기 추락했다. 그럼 몇십 명 죽었다. 어쨌다. 이것부터 하나. 이것이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고 뭘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 자연현상을 이야기해. 어떤 자연현상? 가뭄이 와.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야. 아까 말씀했어. 지진이 확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곳곳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팍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많이 보고 있으니까 기근, 지금 얼마나 지금 가뭄이 시점합니까? 우리 전남도 지금 제한급수 들어간대. 네.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방 세계에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가뭄이 있어도 계속해서 풍년이 들어서 저장 곡간이 부족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같은 민족 북한은 어쩝니까? 계속해서 가뭄이 연속이 돼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의 아사 굶어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래요. 북한 정권에서는 우리는 이 밥을 먹었다, 쌀밥 먹고 있다, 잘 먹었다. 그런데 4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북한에서 살다 탈출한 탈북민들이 요즘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증언하잖아요. 나도 들었어. 아이고, 인육을 먹었대. 한경도서도 먹고 신우주서도 먹고 어디서도 먹고 그랬대. 장마당에 계곡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 인육이었대. 이런 거 뭐 저만 아는 이야기입니까?
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10억 명이 넘어가. 아이들이 3초에 한 명씩 배고파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 했어요. 기근을 보낸다. 근데 기근이 이렇게 배고픈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도 없어, 물도 부족해. 그런데 영적으로 무슨 기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까? 성경이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예전에 우리는 성경 하나 장만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통성경을, 그것도 이렇게 절반 된 통성경 그거 하나 마련하려고 용돈을 막 전략했고 마련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큰 통성경 이거 마련하려고 또 용돈을 전략해가지고 100원 200원 전략해가지고 그거 그냥 손에 쥘 때 얼마나 이 감격이 넘치던가. 그래서 제가 안 버렸어요. 다 그 옛날 고등학교 때 봤던 성경 그때 샀던 거 다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째요? 성경이 여기도 굴러다니고 저기도 굴러다니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영상이 좋아가지고 다 또 띄워주고 하니까 이제 안 뛸까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성경도 안 가져와.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얘들아 성경 갖고 왔냐? 안 갖고 왔어요. 왜 안 가져왔냐? 깜빡 잊어버리고. 야 이놈아, 성경은 교과서인데 너 학교 가면서 책가방 안 갖고 가냐? 깜빡 잊어버리고 책가방 안 갖고 가냐?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 그렇게 뭐라 한 줄 아세요? 학교 사물함이가 있어요. 요즘 책을 사물함에다 놔두잖아요. 아로 목사님도 사물함 놔두고 너그 편해졌다? 좋겠다? 이렇게 유튜브를 켜면 또 방송 채널,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양식에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나 이렇게 기도하신 금요일 날에 나올 때 이렇게 제 기도를 이제 주일날은 시간이 없으니 부탁을 못 하고 그때 기도할 때 꼭 부탁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 일사명은 말씀 전하는 사명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은혜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그 기도를 맨날 부탁해요. 맨날. 우리 교회에 말씀의 기근이 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기근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기근을 보낸다. 자, 이런 대체적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말할 것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날이 밤에 무엇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둑 맞은 것처럼 주님 재림, 주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뭐 예수님 재림도 뭐 관심이 없고 뭐 종말을 준비한다, 대비한다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종말이 하는데 그냥 도둑놈이 확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 생활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하고 있죠. 3절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여기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막 띵까띵까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찌입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 거죠. 전 남자라 애를 안 낳아서 잘 몰라요. 근데 보기는 했어요. 배불러하고 있는데 언제 예정일이요? 2주 남았어. 근데 갑자기 산기가 와버려.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애 낳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밭에서 일하다가 시골에서는 산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밭에서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종말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멸망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한 부류가 있죠. 주님의 재림 종말을 맞이할 때 성도들이 맞이하는 종말, 성도들이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했어요. 성경은 그 역사를 구약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역사의 종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온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노아 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뚝딱 홍수 내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의인 노아에게, 할렐루야,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노아야 너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뭐하라? 준비해라. 창세기 6장 13절 4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근데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고? 방주를 만들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렇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는데, 거기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준행했어요.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니까 노아가 아라라스 산 중턱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니까 노아 영감이 어디를 가요?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노아 영감 뭐달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 식구들 데리고? 아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방주를 지으래. 홍균수로 심판해. 자네도 방주 지어야 돼. 자네 집도 방주 지어야 돼.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방주 지으면서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방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이웃들, 일가, 지차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주 지어야 돼. 방주 지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에 종말이 와. 이렇게 전도하면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주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그 만년설 빙하에 묻혀있는 그 방주가 다 사진으로 이제 촬영해가지고 다 공개가 다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노아 방주 다 나와. 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방주를 예배하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잘 알죠? 아까 말씀드린 건 세계적인 심판이었고 국지적인 심판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잖아요. 유황불 심판. 이 소돔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동성애. 남색하는 자. 그 소돔에 고모라에 심판하는데 하나님 갖다 팍 심판해 봅니까? 아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심판은 다 알립니다. 알릴 거지요. 아이고 소돔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안 되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거기 악인들과 다 멸망시킬 의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못한다? 멸망하지 않지. 심판하지 않지. 창세기 18장 26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대로 나왔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45명 있으면 어쩌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10사람까지 내려갔어. 10사람만 있어도 심판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자랑하는 유황불 심판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 좀 거시기하게 믿고 있지만은 롯을 어쩝니까?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는데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그 심판이 임했다고 빨리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하잖아요. 알았다고. 그래도 안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찌입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막 잡고 질질질질 끌고 저 소활성을 나가. 그리고 유황불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공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종말을 앞으로 맞이하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옆 사람과 정신 차립시다. 잠자지 맙시다.
웜에 오늘 밤 자기 틀렸네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닌 거 알잖아요. 육신으로는 잘지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라. 그 말 아닙니까? 뭐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더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근신이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신앙 상태를 살피는 거요. 남 살필 필요 없습니다. 나나 잘하면 돼. 할렐루야. 나 살피라는 거요. 너 근신해라 이 말이요.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4절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달지?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했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 예. 저 핸드폰도 지소리로 아멘 그러네.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야.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이 있는데 가치관과 함께 역사관이 있는데 이 역사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있어.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시작이 있고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관이야. 죄송합니다. 나머지교회 이야기해서. 그러나 우리 구례는 불교세가 강하니까 불교의 역사관은 뭐요? 불교는 윤회관이에요. 윤회관. 윤회가 뭐요?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회관이 불교 역사관은.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작과 뭐다? 마침이다.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치는 거요. 인류, 우주, 만물 다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몇 절로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은 속히 재림하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3번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말씀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는 아주 그 세마포를 빠는 자. 세마포는 뭐냐? 성도의 행실이야. 우리의 행실이 말씀에 미치지 못할 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상 주신 일이요. 우리가 주님 이제 맞이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웃에 구제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쉽게 말해서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상벌이. 근데 주님은 주실 상을 갖고 계신다 했어요.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뭐 앞서서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 말은 뭐야? 반응이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오십시오,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사순절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면서 경건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이 아니라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면 심판받아, 그대로 가면 지옥 가, 그대로 가면 멸망당해, 안 돼. 진심은 통합니다. 뭐가 통한다고요? 진심은 통해요. 진심이 느껴지도록 하면은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람인데, 할렐루야, 사람인데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정말 은혜롭게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리빌딩, 리모델링, 주님과 관계의 리모델링, 역사적인 정말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